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이번 주간에 묵상할 말씀은 미시파팀이에요. 미시파팀. 한번 이제 히브리어를 배우셨으니까 써보세요. 네, 이제 쓰셔서 제가 이번에 그 히브리어 스쿨을 제가 아는 목사님들한테 좀 보내줬어요. 목사님들한테. 그랬더니 너무 좋다고 목사님들이 히브리어가 이렇게 쉬운 거였냐고. 본인들이 분명히 학교에서 배울 때 되게 어렵게 배웠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현주 전사한테 그 얘기했어요. 우리가 히브리어를 좀 쉽게 알릴 수 있는 책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 배웠던 것들이 교재가 되어서 나오면 또 열방의 교회들이 히브리어를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섬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시파팀 한번 읽어볼게요. 미시파팀. 자, 미시파팀은 샤파트예요. 샤파트. 샤파트. 맴은 이제 일단 문법은 놔두고, 자, 샤파트는 핵심은 뭐냐면은 법이란 뜻이거든요. 법. 이 법에서 뒤에 임이 붙었으니까 이게 복수가 돼요. 복수. 그래서 우리가 법규들이라는 게 법들, 율례들. 미시파트가 사실은 이제 샤파트라는 단어에서 오는데, 이 샤파트라고 하는 단어는 심판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심판하다. 이게 사사기에 좀 중요하게 등장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사사기 시작을 뭐 사사들의 시대였다 이렇게 시작하지만 원문으로 보면 느낌이 좀 달라요. 어떤 느낌이냐면 사사들을 심판하는 시대다라는 거예요. 사사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시대다.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데, 나중에 사사기 좀 공부를 따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시파 팀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법규들, 율례들에 대한 얘기예요. 율례. 법규와 율례. 율법이죠. 율법에 대한. 율법이 뭐냐? 오늘은 여러분이 율법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야 되고, 묶인 거 좀 풀어야 돼요. 율법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지난주에 준비한 그 그릇에 이 율법을 담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트로를 했어요. 그럼 이트로 본문에 우리가 이트로의 핵심은 뭐냐면은, 지난주에 제가 그릇이라고 했죠.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이트로 본문은 그릇에 대한 얘기고, 그릇은 곧 뭐라 그랬어요? 뭐가 그릇이라 그랬습니까? 리더십 시스템. 리더십 시스템. 기억나세요? 10부장에서 1000부장까지, 그죠? 그거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기 위한 어떤 통치 구조라기보다는, 그게 이제 이 10부장, 1000부장 제도가 군대 시스템이에요. 군대 시스템. 결국에 그걸로 이제 소대, 분대 이렇게 짜가지고 전쟁을 하거든요. 근데 이 군대 시스템의 원래 목적은 뭐냐면은, 이 군대의 원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스템이에요. 말씀을 받는 시스템, 말씀을 담는 시스템.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뭘 말하냐면은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그릇. 저는 이 그릇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복을 못 받아요. 그 문제가 어디서 오냐면은, 어떤 사람은 똑같이 비가 내려오는데 그릇을 준비한 사람은 그 비를 옥상에 가서 받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릇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비를 그냥 맞고만 있어요. 손에 모아도 흘러나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변화된 인생이 되어지고 삶의 어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려면은 여러분 삶의 그릇이 준비가 돼야 되고, 그 그릇이 준비된다는 것은 곧 뭘 말하냐면은 내 삶의 시스템, 방향과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식이요, 방식.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스타일대로 똑같이 살아서는 삶이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오시면 인생이 변화되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변화된 겁니까? 오셔서 뭘 행하셨어요? 오셔서 사실 뭘 행하시죠? 오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걸 바꾸시죠. 변화시키시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 그러시죠.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쓰십니까? 아니죠. 오늘 누더기 같은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히시고, 단장시켜 주시고, 더러운 것들 깨끗게 하시고, 상처 입은 것을 치유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쓰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 그러면 있는 모습 그대로 쓸 줄 알아요. 그래서 진짜 와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와가지고, 그 진짜 이거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10년째 그대로, 10년째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은혜가 일어나죠? 저는 성령 사역을 하면서 참 경험되는 은혜가 뭐냐면, 은사적인 것보다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는 삶의 변화예요. 오늘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능히 변화시킬 능력과 힘의 근원이 거기서 나와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깨달아지고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방향이 바뀌고 시스템이 바뀐단 말이에요. 이건 뭘 말해? 그릇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릇을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이 그릇을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는 거다. 그러면 그릇을 만들어야, 그릇이 없는 사람은 그릇을 만들어야 되고, 그릇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은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이 말씀이라고 하는 복, 하나님의 말씀, 이거 복이라 그랬어요. 그죠? 예. 토라는 복입니다. 아멘. 네, 토라는 복이에요. 근데 이 토라의 어원이 야라라고 했어요. 야라. 야라는 조준하다, 뭐 겨냥하다, 방향을 잡는 거예요.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네, 쓰세요. 근데 이 야라가 요래로 쓰여질 때가 뭐가 되냐면 비가 내려온다라는 단어로 써요. 비가 내려온다. 예. 그러니까 야라의 다양한 용례 중에 하나가 비가 내려오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비가. 예. 토라가 뭐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내 삶에 내려오는 뭐다? 비다라는 거예요. 이 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라는 거예요. 예.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복이 있고,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내려오면 내 땅이 어떻게 된다? 기름져진다라는 거예요. 기름져진다. 윤택해지고 좋은 땅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당연한 거죠. 땅이 딱딱하고 굳어져 있을 때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오면은 이 땅이 부드러워지지 않습니까? 예, 그 부드러운 땅에다가 뭘 해야 됩니까? 씨를 심어야 되고 땅을 기경해야 되죠. 예, 그래서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내려옵니다. 그게 뭐냐면 토라예요. 여러분이 토라 포션을 날마다 읽고 묵상할 때마다 단순히 그냥 교회에서 하는 큐티 시스템, 교회에서 하는 말씀 읽는 시스템이 아니라 이것은 실제로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내려주는 성령의 단비와 같은 신령한 복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알리야를 날마다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꼭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비를 맞을 때요, 이 비가 산성비인지 약비인지 고려 안 하죠. 그죠? 그냥 비를 맞는 거예요. 비가 오면 비 좋아하는 사람 비를 맞아. 근데 그게 뭐 삼성비든 알칼리성 비든 뭐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비가 내려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거지. 이해가 되세요? 예.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면 더 땡큐겠죠. 이해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이해되지 않더라고 해서 그 말씀을 여러분이 어려워하거나 안 읽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예. 밥을 먹을 때도 어떤 사람은 음식을 먹을 때에 이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무슨 재료가 들어갔고 먹어보면 아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먹을 줄만 아는 인생도 있어요. 예. 관심 없어요. 뭘 어떻게 만들지. 그러면은 여러분 먹는 게 중요한 거지. 먹을 때 이게 뭐 나는 뭐 장금이에 영이 임해가지고 딱 먹었을 때 막 설탕 2스푼, 소금 1스푼, 미원 한 바가지 막 이래가지고 몰라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먹는 게. 저 말씀도 똑같이 생각해요. 말씀도 물론 여러분이 말씀이 깊이가 생겨 통달되어지고 은혜가 부어지고 깨달아지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자꾸 이거를 봐야 돼요. 먹어야 돼요. 맛있는 건 많이 먹어봐야 돼요. 제가 입맛이 까탈스러워요. 입맛이 까탈스러워가지고 우리 와이프랑 결혼해가지고 한 번도 부부싸움 잘 안 했는데, 부부싸움 자주 합니다. 하는데 이렇게 큰 문제로 부부싸움 한 게 아니라 항상 뭐 때문에 우리 첫 번째 부부싸움이 아직도 생각나요. 결혼하고 신혼 때에 첫 부부싸움이 뭐냐면 아침상 때문에 부부싸움 했어요. 아침상 때문에. 아침에 밥을 해왔는데 뭐 1시간 반을 밥을 하더라고. 1시간 반을 밥을 하는데 뭐가 나오냐면 밥이랑 된장국이랑 계란, 이거를 1시간 반이나 했다고? 그래도 내가 이제 그 신혼 초에 로망이 있으니까 물론 이제 아침면 점심이 되어 버렸지만 그냥 먹었어요. 먹었는데 맛이 없는 거야, 맛이. 그래서 내가 그때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처참한 짓을 했는데 물 가져와가지고 물에 밥 말아 먹어버렸어요. 그죠? 내가 이렇게 못됐어요. 우리 와이프는 천사예요, 천사. 날개만 없을 뿐이지 천사예요. 그냥 물 받아 보니까 우리 와이프가 열받아가지고 밥상을 치워버렸어. 그래서 된장찌개를 들고 와서 싱크대에다 먹지 마 그러더니 갑자기 옷방에 가서 이제 가방을 주섬주섬 싸는 거예요. 나 집에 갈 거라고. 그 이후로는 제가 12년 동안 아침상을 못 받았어요.
그 한 번의 실수로. 그래서 여러분 잘해야 돼요. 그런데 요새는 잘해요. 요새 음식하면 진짜 잘해요. 우리 와이프 음식 많이 써요. 근데 제가 이제 이게 입맛이 좀 까탈스러워서 집사님들도 좀 고민도 많이 하시는 거 알아요. 예, 걱정 많이 하시고 뭐 하나 내놓을 때마다 두근두근 하시고. 예. 근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목사를 만난 걸. 예. 근데 이제 제가 입맛이 까탈스럽고 이게 좀 예민한 이유가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음식을 굉장히 잘했어요. 식당도 여러 번 하셨고 부식점도 하셨고 또 음식이 탁월해요. 정말 제가 봤을 때 정말 탁월한 분이에요. 음식에 있어서는. 예. 근데 그런 음식을 어렸을 때부터 먹고 자라다 보니까 입맛이 이제 맛있는 걸 많이 먹어본. 내가 뭐 음식을 많이 해봐서가 아니라 많이 먹어본 게 능력이 된 거예요. 그래 나중에 제가 그 교회에서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가끔 이제 식당에서 밥을 할 때에 우리가 샤밧, 여러분 이제 샤밧을 경험을 안 해보.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는 샤밧은 반쪽짜리 샤밧이거든요. 예.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식사를 제공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샤밧은 다 같이 정교인이 모여서 디너 만찬을 해요. 샤밧 디너 만찬을 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데 그 디너 음식을 제가 만들어요. 예. 제가 성도님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가지고 구첩 반상을 인근이 수라상만큼은 아니지만 구첩 반상을 여러분에게 항상 이제 몇 년 동안 대접을 했었는데 음식을 이제 해보니까 나도 내가 음식을 잘하는 줄 몰랐어요. 근데 해보니까 잘하더라고요. 왜냐면 국을 먹어보면 여기 뭐가 들어가면 맛있을지 느낌이 딱 와요. 희한하더라고요. 배운 적이 없어요 음식을. 만약에 우리 전사님들 음식하다 망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화가 와요 저한테. 목사님 빨리 와주세요. 큰일 났어요. 뭐가 큰일 났는데 뭐 가보면은 국이 죽었어. 국이 죽었어. 진짜 내가 먹어보니까 이게 무슨 맛인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살려달라는 거예요. 심폐소생술을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음식계 응급의학자입니다. 그래가지고 119 딱 오면 가가지고 이제 막 설탕 2스푼, 소금 1스푼, 맛소금 1바가지. 그러면 와 살아났어요. 그러면 이제 맛있게 먹고 막. 근데 저는 이제 음식을 먹으면은 대충 이 음식에 어떤 조미료가 어떻게 얼만큼 들어가는지 느낌이 딱 와요. 타고난 거죠. 근데 그게 훈련되어지 어떻게 훈련되냐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먹은 거예요. 좋은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그러니까 많이 먹으니까 이 감각이 발달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음식으로 비유하시잖아요. 빵과 포도주, 그죠? 예수님의 몸, 성경은 영의 양식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자꾸 조리하는 거에 막 집중이 돼 있어요. 성경 읽을 때에 이게 공간 복음이 어쩌고 저쩌고 요한 복음이 어쩌고 저쩌고 뭐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다 필요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66권 읽어서 거기서 예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내 영의 포만감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기아가 되면 안 돼요. 먹는 게 중요해요. 먹는 게, 그죠? 성경을 내가 읽었는데 도저히 모르겠어요. 공부하고 펜 잡고 그거는 나중에 내가 어떠한 그 요리를 하기 위한 대가가 되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여러분 다 영적인 기아들로 전문용어 들어왔는데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먹어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읽어서 먹어서 살아나는 인생이 되십시오. 날마다 성경 읽으셔야 돼요. 매일같이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이것으로 여러분의 영이 윤택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토라는 날마다 내가 그 받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매일 아침마다 매일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싹이 트는 거예요. 오늘 황폐해진 여러분 산 가운데 기름진 땅으로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배울 때 이걸 배운 거, 이트로는 이 말씀의 복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뭐와 연결했냐면은 이 리더십 시스템, 교회 안에 흐르고 있는 뭐예요? 셀 또는 리더십 시스템이 이 그릇이다. 말씀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교회가요, 교회 안에서 셀과 리더들을 세우는 게 참 중요해요. 사실은 교회에서 리더들을 세우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리더 그룹을 제가 추천받아서 세우지 않아요. 리더는 항상 제가 지명하여 부릅니다.
지명을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가지고 왜 지명을 하냐면은 제가 정말 다양한 면에서 달아봤을 때 이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리더로서 그릇으로,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그 그릇으로 한 부분으로 준비가 되었다라고 확신이 들 때, 그때 제가 리더들로 세워드린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리더로 불렀을 때에 오늘 우리가 그릇이 다 준비되어 있다고 분명하게 느껴지는 그분에게 제 리더십의 어떤 부르심을 줘요. 그러면은 리더들은 내가 준비가 됐나 보다는 신뢰를 가지세요. 예. 나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예. 자격이 있는 사람 다 하나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부르신 거고 준비됐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예. 그러면 반대로 우리 다른 그 셀원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교회 앞에 안에 세워져 있는 셀 리더와 리더십 그룹들을요 팔로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500부장 중, 한 100부장 중까지 말을 안 들어. 100부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100명들은 말씀의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는 그래서 이 질서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질서. 하나님이 계급을 주시진 않았어요. 저는 직분이 계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가 목사인 것은 제가 여러분보다 더 높은 계급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집사나 안수 집사나 장로님들은 계급이 아니에요. 이거는 섬김이에요. 포지션이에요. 하나님께서 각자 그 모양대로 쓰시겠다라는 거죠. 나는 너를 교사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선교사로 내가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목사 줄, 장로님 줄, 안수 집사님 줄 따로 있지 않아요. 그냥 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 부르신 가운데 순종하고 열매를 많이 받은 자, 주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는 자가 앞줄에 설 거예요. 이 땅에서는 무명하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는 유명하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명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영적인 포커스를 잘 맞추셔야 돼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직분이 계급은 절대로 아니다. 이거 계급이 아니에요. 직분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의 질서예요. 직분은 질서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반드시 이 질서에 대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뭐가 필요하다? 존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존중.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갈 때 가장 계속해서 일어나는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질서에 대한 역행이에요. 자, 광야에 딱 들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바로 죽고 난 다음에 올라온 자아가 어떤 자아예요? 고라죠. 고라 뭡니까? 왜 니만 제사장이냐? 네가 뭔데 제사장이냐? 이거예요. 나도 제사장 하고 싶은데. 고라는 아론의 삼촌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모세가 조카, 아론이 조카.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와가지고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아론 감을 하나님 선택하셨다. 그런데 삼촌이 열받는 거예요. 삼촌이 돈이 많았거든요. 고라는 돈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고라가 그 바로의 보석 담당관이었어요. 보석 담당관. 이 양반은 출애굽할 때 당시에 뭘 많이 들고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거를 사람들 많이 포섭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다단과 아비란과 온도 제가 봤을 때는 각 돈으로 다 매수를 한 거예요. 돈으로. 그렇게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가진 게 그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돈도 있겠다, 따르는 사람들도 있겠다, 권력도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자기보다 부족해 보이는 조카들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제 사람들 모아놓고 반대하는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 너만, 아론의 가문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냐? 제사장 가문이 될 수 있냐? 심지어 이게 또 근거가 됐던 게, 문제가 뭐냐면 이 고라가 반역하기 전에 아론이 제사장 위임식을 받고, 이 제사장 위임식이 8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8일째 되는 날에 나답과 아비후, 그러니까 아론의 직계 후계자들, 차기 대제사장들이 이 술 퍼마시고 성소 가가지고 잘못된 일 해가지고 불에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심판을 받아가지고. 그게 그 유명한 나답 아비후 죽음이거든요. 그 나답과 아비후가 레위기 10장에서 죽나?
10장에서 죽죠. 레위기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아론이 제사장 되자마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고라 입장에서는 지 자식도 하나 간수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 백성들을 너희가 그 제사장 노릇을 하겠느냐, 그런 마음이 올라온 거예요. 이 상황도 되게 애매했고 이게 또 반역할 만한 근거도 되게 많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제사장 그룹의 직분을 세우실 때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주권이 중요한 거지 누가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탁월해서 쓰임 받아요? 아닐걸요? 아닐걸요? 능력이 있어서 쓰임 받을까요? 아닐걸요? 예. 저는 제가 목회자이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요. 거기 그 중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탁월하게 쓰임받는 목회자들이 있고 정말 많은 연단 가운데 있는 분들.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정말 탁월한 능력이 많은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탁월함이 올무가 돼서 연단을 받아요. 예. 뭐가 잘 안 돼. 근데 제가 봤을 땐 별로 이 사람은 뭐 설교도 들으면 자꾸 졸리고, 그것도 찬양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성경을 탁월하게 가르치고.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쓰세요. 이분이 운영하는 교회는 점점 열매가 배가가 되는 거예요. 희한하다. 그 유명한 그 교회 기독교 신문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옮기는 뭐 10가지 이유에서 1위부터 10위까지 요새 그런 통계 많이 나오잖아요. 예. 거기에 하나도 부합하지 않는 교회인데 잘 된다라는 거예요. 신비해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가까이서 교제하고 지켜보니까 이분이 능력은 없어요, 사람이 봤을 때. 근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충성됨이 있어요. 순결함이 있어요. 신실함이 있더라고요. 이분은요,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분이고, 본인이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무릎을 꿇어요. 능력 달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좀 능력이 있다고 촐랑거리는 목회자들을 보면은 젊을 때 하나님 항상 꺾어. 그 대표적인 예가 여기 있잖아요. 저는 어디 가서 부교역자 때 인정 안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제가 지원해서 교회를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오로지 스카웃. 저는 항상 스카웃만 됐어요. 스카웃만. 심지어 군대 제대하자마자 스카웃. 뭐 제가 자칫하면 일본도 갈 뻔했는데 동경에서 스카웃 막 이런. 근데 그 스카웃만 되다가 제주도 내려와서 막상 이제 또 열매도 되게 좋았어요. 10명 주면 80명 1년 만에 만들고, 40명 주면 200명 1년 만에 만들고, 심지어 군대 가서 군 장교 자녀들 있잖아요. 그 중고등부 하다가 8명이었는데 1년 지나니까 중고등부 10명, 100명이 됐어. 100명이. 예. 군대에서. 예. 학교 하나를 완전히 통틀어가지고 내가 8명을 제자화 시켜놓으니까 이 8명이 학교를 쓸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군대 반 학생 반이니까 군 목사님이 학생들 나가라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걔네가 나갔는데 그때 당시에 저를 서포트했던 선생님이 신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세요. 이 인원 데리고 나가서 교회를 개척해라. 그랬더니 나가서 지금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가끔씩 연락하는데, 그 정말 탁월한 그때 훈련됐던 그 장교 딸내미 아들들은요 아직까지 연락이 와요. 아직까지 생일 때마다 문자 오고. 네. 그 탁월함이들이 있었는데 막상 제주도 와서 내가 내 목회 하려고 딱 섰는데 얼마나 촐랑거렸겠어요. 아니 말빨 되겠다. 설교 잘하는 게 아니라 말빨이 되니까 일단은 들었다 놨다 잘하고, 이벤트 잘하고, 음악 잘하고, 얼굴 잘생겼고. 할렐루야. 키만 좀 작을 뿐이지. 심지어 교회에서는 키 작은 것도 은혜가 돼요. 다윗 닮았다 하면서. 다윗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래가지고 딱 완벽한 거지. 그래서 내 영어 이름을 데이비드 한으로 이렇게 개명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역을 했는데, 웬걸 제 사역하는데 하나님이 2-3사람 앉혀놓고 몇 년을 시키는 거야. 몇 년을. 그러면서 진짜 제 안에 있는 그 촐랑거림이 다 꺾이고, 그 다음에 그 교만했던 마음을 다 꺾어놓고,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제가 섰을 때 무슨 고백이 나왔냐면, 이대로 그냥 썩어지는 인생이 되더라도 주님 나라만 섬길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나를 다 온전히 내려놓는 그런 시기까지 3년이 걸렸어요. 3년. 딱 시기적으로 보니까 3년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3년쯤 지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갑자기 들어서시는 거예요. 갑자기. 예.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신학교 이렇게 막 가고 부흥회
열심히 다니고 그 교회는 여전히 작지만 외부에서 막 제자 되겠다고 막 와서 세미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 20명이 안 되는데 세미나하면 40명 50명 모였으니까 그렇게 막 모이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의 또 하나님 은혜의 볼륨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딱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쓰시는 게 아니라 택함 받음으로 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택하시는 기준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세워지는 리더들 있잖아요. 이게 셀 리더들이든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장년들 보세요. 다 저희 형님 누님들이시잖아요. 장년들 중에서 동생들이 없어요. 희원이 오후에 오나? 빨리 결혼해서 장년 중에 동생이 하나 다 누님들이고 형님들이고. 그런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세워줄 리더들에 대한 어떠한 마음을 갖느냐가 여러분이 받게 될 복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트로에서 말했던 게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을 잘 준비해야 되고, 내가 그릇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릇을 깨끗하게 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 복 못 받는 사람들 보면 딱 특징이 있어요. 리더들한테 역행하고 질서 어그로 뜨리고 자기가 옳은 줄 알아요. 그래서 맨날 저는 뒤에 앉아서 판단하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 못 받아요. 여러분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복 받는 게 목적은 아닌데 근데 복을 받아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번성케 하라고 이 땅을 보내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번성케 하려면 먼저 복을 받아야 돼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복은 목적이 아니라 뭐다? 그렇지, 복은 수단이라는 거야.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오는 거예요.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복 받는 게 목적이에요. 복을 받는 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근데 그 복은 수단이라니까. 이거 통로예요. 이 복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어요. 그 목적지가 어디냐면은 번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번성케 하리라. 복을 주시죠. 그 다음에 뭐예요? 번성케 하리라. 번성케 하리라. 요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뭘 번성케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번성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들이 번성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흥.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는 거.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아들 가운데 우리 장년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하울랜드 센터 처치는 젊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다음 세대의 생명들이고 아낌없는 물질을 심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우리가 자녀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가끔 이렇게 내가 다음 세대 맨날 첫날 그 입을 열면은 가끔 이제 어른들이 좀 홀대받는 느낌이 드시나 봐요. 나는 뭐고 이 교회에서 막 이런. 여러분이 있어야 아들을 살리죠. 아니 어미가 젖을 짜야 자녀들이 먹을 거 아닙니까? 그 젖은 나 혼자 짜요? 나 혼자 짜요 그 젖을? 아니라는 거예요. 아비 세대들의 그 실험과 노력과 그 젖을 짠 하늘의 신령한 젖을 공급하는 그 영적인 실험을 통해서 내 자녀들이 번성케 되고, 이 자녀들이 내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 새끼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 자식 먼저 기도하지 말라고요. 바꾸라고요. 하나님 자녀를 먼저 잉태하라고요. 그러니까 하울랜드 센터 처치 가장 특별한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내 새끼 네 새끼 아니고 하나님 새끼. 할렐루야. 하나님 자녀들이라니까요. 내 자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로 이들을 품고 내 자녀로 품어서 다음 세대를 살린다는 거죠. 다음 세대를 살린다는 건 그냥 예수 믿고 그 교회만 다니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오심을 볼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단장돼야 돼요. 그 훈련들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리면 어릴수록 더 좋고, 그 많은 사역 가운데 교회가 예배로서 사역하고, 그 다음에 학교가 양육과 훈련으로 사역하고. 저는 개인적인 소망이죠. 예시바 세워놨으니까 이제 다음은 뭐다? 사무엘 학교. 이제는 여러분이 사무엘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시바 학교 말고. 예시바는 이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가 돼가고 있으니까 그 다음은 뭐다? 7세 미만들.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서부터 길러진 아이들, 그 세대들이 일어나야 돼, 이 교회 안에. 중간중간에 예배 중간중간에 알라 우는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없네? 누가 이 부르심을 감당할 것입니까? 누가 내 알을 낳아줄 겁니까? 누가 주님의 알을 낳을 겁니까? 빨리 결혼해서 낳든지 아니면 기적을 일으키든지. 제가 3년 전에
그 뉴스 통계를 그때 충격받은 사실이 뭐냐면 OECD 국가 중에 유일하게 출산율 0%, 대한민국 출산율 제로 1위 국가. 예. 그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나라의 자녀가 그 가임기 여성 기준 대비 자녀를 1년에 아무도 안 낳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자녀가 나오죠. 애기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수가 우리나라 현존하는 가임기 여성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0%대라. 0%. 0.23인가 34인가 그래요. 예.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출산율, 저출산율로. 예. 그럼 이때 여러분 애국하고 호국하고 하나님 나라 국하고 많이 낳는 거예요. 하나는 부족하자 셋은 낳고 할 수 있다 넷은 낳고 기적을 일으키며 다섯을 낳아 보세요. 물론 부모님들이 각자의 부르심도 정말 중요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교회가 가정이거든요. 가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주신 부르심은 자녀예요. 다른 사명이 아니라 자녀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잉태하는 게 더 중요해요. 내 새끼라고 해서 하나님 자녀 아닐 수 있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안주할 필요 없어요. 정말 어떤 분은 퀴즈 부르심이 있는 분 퀴즈를 품잖아요. 유스 비전이 있는 분은 유스를 품잖아요. 근데 내 자녀가 그 하나님의 퀴즈로 품어져야 돼요. 먼저 내 새끼가 더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죠? 더 잘 돼요? 더 잘 안 되거든요. 보통 잘 안 돼요. 잘 되면은 하나님 복을 주신 거야. 예, 성품이 부드러운 아이를 주신 거고. 근데 그게 여러분 절대적인 케이스가 아니에요. 대부분 잘 안 돼요. 예. 자녀 양육에 답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 자녀 양육에 대해서 그럴싸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 애가 순한 애예요. 내 새끼 한번 키워봐야 돼. 그런 애들은. 그러면 힘들어. 이게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기준으로 가르쳐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내 자녀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나오는 뭐가 있어요? 기름 부음이 생겨요. 기름 부음. 네. 오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릇 안에서 잘 담아 보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요 1부 예배, 2부 예배가 있어서 설교가 여유가 생겨요. 못다한 말을 2부 가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1부 예배 들으신 분들은 2부 설교 꼭 영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왜냐하면 가끔씩 진짜 전혀 다른 설교할 때도 있거든요. 예. 저는 제 설교 스타일은 스펄전 스타일이에요. 자 갑니다. 그래서 이트로 주간이 그릇을 만드는 주간이었다면 이번 주간은 미시파팀이라고 했어요. 미시파팀은 뭘 말하냐면은 그릇에 담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릇에 담는 말씀.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릇 만들었으니까 이제 주님이 이번 주에 뭐 하겠다? 담는 걸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그릇에 담겨진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이 무슨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법전의 형태로 주어져요. 저는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이해되지 않았던 게 뭐냐면은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러티브와 법으로 주셨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하나님 말씀 그러면은 저는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비교 종교학하면서 법전도 연구하고 읽어보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불교 경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보면은 되게 뭐라 그럴까 되게 의미심장하고 뭔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아요. 사람 이상하게 만드는 그런 말들이 되게 막 혼미하게 만들고 진짜 이 무슨 내가 모르니까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네. 근데 별거 아니고 물은 물이 그렇지. 산은 산이지. 그게 몰라? 그걸 왜 몰라?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 내러티브,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사고치고 막 다윗이 사고치고 누가 잘하고 뭐 이런 역사가 그런 교훈,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성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레위기, 성경의 중심이 레위기거든요. 레위기는 또 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와 율법의 형태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처음에는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잠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잠언을 읽으면 좀 뭔가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잠언은 뭔가 하나님 말씀처럼 느껴지잖아요. 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러면 뭔가 오잖아요. 그런데 막 아브라함이 어디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는데 뭐 이러면은 이걸 내가 왜 읽고 있지? 심지어 레위기 넘어가면은 번제, 소제, 속건제, 막 양을 몇 마리 잡고 사부는 토막해가지고 어떻게 잡고 불은 어떻게 피워야 되고, 이걸 내가 왜 알고 있어야 되지? 이런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토라를 통해서 우리가 이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다루고 싶은 핵심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법전의 형태로 주신 목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목적, 법의 형태로 주신 목적. 그거는 하나님께서, 법은 뭐 하는 거예요? 법의 목적이 뭐죠? 보호하는 건데, 법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보호는 방향성인 거고, 법의 목적은 통치예요. 통치. 자, 보세요. 나라의 4대 요소가 있어요. 나라의 4대 요소. 첫 번째가 뭡니까? 왕. 두 번째가 백성.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법. 네 번째가 땅. 이게 성경 안에도 흐르는 하나님 나라의 4대 요소예요. 성경도 구속서를 크게 보면은 이거에 대한 얘기예요. 너희 왕이 누구냐? 그랬을 때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그죠? 예수와께서 우리의 왕이다. 누가 그의 백성이냐? 하나님 나라에 누가 백성이냐? 믿는 자, 그죠? 믿는 자들. 그러면은 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법이 무슨 법이에요? 토라가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그러면은 이 믿는 자들이 토라를 지키며 살아가는 땅이 어떤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그죠? 뉴랜드. 새하늘과 새 땅, 혹은 새 에덴, 뭐 새 예루살렘도 할 수 있고요.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것들. 그리고 이게 궁극적으로는 지금 우리 어디에 임해 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임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 나라 신학이거든요. 하울란 센터 처치가 가리키는 성경의 가장 큰 궁극적인 두 가지 줄기의 신학인데, 하나는 구속사고 하나는 하나님 나라 신학이에요. 킹덤 신학. 그래서 여러분이 구속사와 이 킹덤 신학을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을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 때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갈지가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봤을 때에 왕은 예수님이고 믿는 자가 백성이고, 그리고 이 토라를 가지고 이 땅에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거고, 이 토라가 살아내야 되는 나라가, 땅이 먼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임했단 말이에요. 이게 언젠가는 새 에덴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들어갈 거지만, 먼저는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왕 좌정하시는 거고, 그죠? 예수님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시잖아요, 그죠? 내 안에, 그죠? 내 안에 왕으로 계시고, 내가 믿음으로써 그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근데 그 왕이 내 마음에서 무엇으로 나를 다스리냐면 토라로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토라로. 율법으로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근데 우리가 율법으로 나를 다스린다 그러면 우리는 율법에 대한 노이로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죠. 율법은 안 좋은 거고 은혜로 우린 구원받았다. 막 이런 그 율법과 은혜의 교리 잘못된 방향성으로 인해서 율법은 안 좋은 거, 네거티브한 거, 말씀은 좋은 거. 이해가 안 돼요. 율법은 안 좋은 거, 말씀은 좋은 거.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예요. 사과는 맛있어, 애플은 맛없어.
이해되나? 이해돼요? 네,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 무슨 말이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은 부정한 건데 말씀을 지키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율법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무슨 형태로 주셨다고요? 내러티브와 율법의 형태로 주셨다고요. 할렐루야. 예.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어떤 분은 또 아유 목사님 그건 구약 말고 복음 신약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 여러분 신약의 율법이 더 빡센 거 아시죠? 응. 아니 모세 형님은 행위로 분별하셨거든. 예수님은 마음으로 가늠하면 가늠한 거래요. 생각도 그냥 통치하셔 그분은. 응. 예수님 율법주의자예요. 응. 예수님 율법. 그분 랍비잖아요. 랍비 그죠? 랍비가 뭐예요? 율법학자잖아요. 율법학자. 응. 그분이 또 율법의 완성자잖아요. 그죠? 그리고 애초에 율법을 그분이 쓰셨어. 응.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뭔가 신학적인 오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머릿속에 지금 뭐가 꼬여 있어요. 요게 풀려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잘못 알고 있다니까요. 제가 부흥회 가거나 신학교 가서 강의할 때 꼭 그 얘기하는 게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잘못된 설교 하나 있어요. 반드시 교정돼야 되는 거.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았고 신약의 성도들은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런 설교 들어보신 분 많죠? 예,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율법은 그래서 애초에 이렇게 또 설명하는 분도 있어요. 율법은 애초에 하나님이 완전히 지킬 수 없도록 만드셨대요. 이런 설교 들어보셨어요? 애초에 그렇게 만드셨대요. 그 성경에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율법에서 완전한 자가 누가 있어요? 니고데모도 있었고요, 부자 청년도 있었고요. 예, 날 때부터 나는 율법을 하나도 어겨본 적이 없대. 예수님이 놀래요. 우와, 네가 참 이스라엘이다. 그래, 너 딱 마음에 든다. 그러니까 너 가진 거 다 내려놓고 날 쫓아내. 거기서 넘어지는 거야. 그 청년이요 율법에 있어서는요 완벽한 자였어요. 근데 뭐에 있어서 물질에 대해서 약한 자였어. 그거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기에는 가진 물질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응. 그러니까 못 쫓아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율법 때문에 예수님을 못 쫓은 게 아니라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못 쫓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율법에 있어서 완전한 자라 한 사람들 꽤 나와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미드라시 전승에 보면 오늘도 성경에 보면은 뭐 부모에게 돌을 뭐 하면 돌로 쳐 죽여라 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들한테 여러분 이게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역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예배. 특히 우리 자녀들 뭐 초보든 불신자든 새신자든 놀러 왔든 알고 왔든 모르고 왔든 상관없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그분을 위한 여러분의 서비스예요. 월십 서비스는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섬기고 교회가 여러분을 섬겨주는 게 아닙니다. 예배에서 말하는 서비스는 여러분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몸의 모든 그 각도를 단정하게 하셔야 돼요. 오늘 어른 예배 따로 있고 아이들 예배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이 교회는 더 없어요. 하나님을 다 같이 섬기는 거예요. 전 세대가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적어도 저문 열고 들어왔으면 그 각오로 들어와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섬기는 마음으로 서야 돼요. 근데 말씀 듣다가 막 뒤집어지고 드럼 눕고 막 턱 개고 앉아있고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하고 앉아있고 그러면 안 돼요. 정신 차리세요. 네. 쓰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쓰세요. 어른들도 쓰세요. 말씀을 기록하세요. 토부에다 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말씀 한 절 한 절이 여러분에게 새겨지게 하고 능력이 되게 하십시오. 뭐가 어려워? 똑바로 앉아. 칭얼대지 마. 울고 나간 애들 수두룩해. 안 봐줘. 알겠어? 심지어 목사님 울어도 그 자리에서 울라 그래. 소리 내지 말고 울어 그냥. 그리고 말씀 들어. 알았어? 제가 분명하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5살 이상을 5살 이하만 봐줘요. 5살 이상을 안 봐줘요. 임상 실험 다 됐어요. 아가 뭘 알아요? 맨날 천나 그러는데 알아요. 여러분이 제안하고 있는 거지. 모를 것 같아요? 안다니까요. 심지어 5살 이하도 알아요. 근데 5살 이하도 내가 체험해 보니까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게 다르게 나와요. 그렇더라고. 그래서 내가 5살 이하들은 옛날에 5살 이하도 막무락했거든요.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5살 이하들은 머리와 마음과 생각이 다 따로 놀 수 있다.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5살 이상부터는 들어요. 애초에 여러분이 교육을 잘못시킨 거예요. 예배 시간에 허튼 짓 하게끔 놔둔 거지. 졸게끔 놔둔 거지. 기도 안 해도 그냥 놔둔 거지. 그러니까 안 하죠. 누가 해요? 배운 적이 없는데. 경상도 말로 본때가 있어야 되는데 본때가 없는데 뭐가 있겠어요? 가르쳐야 돼요. 예배 때 봐야 돼요. 이게 여러분에게 걸림이 돼서 교회를 나가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나 분명한 거는 남아있으면 살아난다. 내가 이거 하나는 확신하는데 버티고 남아있으면 죽어가는 영혼이든 뭐하는 영혼이든 살아납니다. 임상 실험된 결과가 여기 있잖아요. 살아난 것들. 얘네도 처음에 다 그랬어요. 우리 재성이 오늘 오후 예배 오는데 재성이 예배 처음 와서 어땠는지 여기서 이렇게 달렸어요. 그냥 예배 때 설교하고 있는데 그 내가 어떻게 했냐. 걔 4살 때였는데 설교하다가 야! 내가 지금 생명 걸고 설교하고 있는데 네가 놀고 쳐 앉아있냐고. 똑바로 앉아! 그때 애가 울면서 앉아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돌더라고요. 내가 한 번 더 소리 질렀어요. 똑바로 앉아! 심지어 그때 그 집사님 부부는요 다른 교회 등록 코스 발 때 우리 교회 소문 듣고 한 번 왔었어요. 근데 오자마자 온판 욕먹고 있는 거예요. 둘째는 또 예배 시간에 익하고 있다 나한테 손! 근데 한 달을 혼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한 달밖에 안 걸렸어요. 한 달 딱 지나니까 어떻게 예배 때 배웠거든. 예배 때 뛰어다니는 거 아니라는 걸 배운 거예요. 예배 때 물 마시러 가는 거 아니라는 걸 배운 거예요. 예배 때 잘 안 들린다고 넋놓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배운 거예요. 어떻게든 쓰고 따라가면 열린다는 게 보여지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아요.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스스로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에디슨보다 똑똑한 아이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성령이 임하시면 IQ가 막 돌아가지고 갑자기 80이었는데 150이 돼요. 급진적으로. 내 영아 깰지어다. 가끔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새신자들 오면은 좀 이렇게 정착을 시켜야 되니까 가드를 좀 빼주면 안 됩니까? 왜 빼줘요? 똑같이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인데. 저는요 알죠? TCC 가서 내가 똑같이 한 거. TCC 가가지고 다니엘 키프 강사로 갔는데 그때 줌으로 지금 생각해도 아직도 아찔한데 내가 왜 그랬을까? 거기 가면 앉아있는 애들 20명 줌으로 한 50명인가 100명 모였어요. 줌 딱 띄우는 정면에 화면 그게 다 보여요. 애들 뭐하고 있는지 막 화면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있는데 내가 막 한장을 가서 막 다니엘서 읽고 설교하려고 하는데 어떤 애가 막 가는 게 보여 이렇게 뭘 띄워. 내가 나도 모르게 야! 너 설교 시간에 어디 가? 그때 애가 가다가 멈췄어. 시간대 할 말이 알아요. 다시 들어가! 그러니까 막 들어가. 어떤 애는 인형 갖고 앞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이제 화면에다가 너 뭐하냐? 인형 치우고 한 명만 혼나면 나머지 50명이 편안해집니다. 한 사람만 한 명만 걸려라. 한 명만 걸리면은 100명을 살릴 수 있어요. 정신 차리잖아요. 알겠지? 얘들아 정신 차려야 돼. 너는 영적인 존재들이야. 제가 분명히 하는 건 뭐냐면 얘네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 아까 어렵다고 했죠. 우리 창조가 어렵다고 했나요? 어른들도 어려워. 똑같을 거야. 어른들도 잘 알아들어서 웃고 있는 거 아니야. 이분들도 다 어려워. 이거 얼마나 어렵냐. 근데 자꾸 들어보면 어른들도 깨달아지고 아들도 깨달아져요. 어떨 때는 아들이 빨라요. 그러니까 제가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예배 한 번에 인생 바뀔 수 있거든요. 예배 한 번 욕먹고 바뀔 수 있어요. 세계적인 부흥사들 그렇게 된 케이스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돼요. 뭐 속상하면 어쩔 수 없는데 기도하세요. 자 돌아와가지고
왕 백성 법당.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이 법으로 말씀을 주신 건 뭐냐면은 우리를 통치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내면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겠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토라로 우리를 다스리겠다. 예, 율법으로.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아까 그 얘기 하다 말했죠.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구약에서 구원을 예표하는 사건이 유월절이죠, 그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 근데 유월절에 그 피를 보고 넘어가잖아요, 그죠?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짠짠짠 했을 때 그 넘어가는 패스 오버되는 은혜의 역사는 이 집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잘 믿는 집이어서 율법을 잘 지켜서 이게 넘어갔을까요, 심판이? 아니에요. 이 문 앞에 뭐예요? 발라져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 거예요. 예, 구약에서도. 그리고 심지어 구원받고 시내산 가서 율법 받아요. 그죠? 아니 구원이 율법으로부터 나는 거면 이 앞에서 먼저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잘 지키나 안 지키나 판단하고 안 지키는 집은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심판하고 잘 지키면 통과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이들이 구원받는 기준 딱 하나에서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지 안 발라져 있는지, 마킹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 마킹이 뭐예요? 인침. 보혈에 인침이 있는지 없는지, 피에 인침이 있는지 없는지.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판단하는 기준도 그거 하나인 거예요. 죄 지을 수 있어요. 맞아요. 성도도 죄를 짓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어린 양의 그 은혜로 말미암은 인침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피가 계속 나를 참소하는 거예요, 내 죄를. 예. 양심의 찔림이라 그러죠. 근데 사실 그거는 사단이 참소하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이 그 피가 나에게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게 발라졌는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어린 양의 피가 나를 참소하는 거라고요. 그게 찔림으로 우리에게 느껴지고 양심의 찔림으로 느껴지는 것일 뿐입니다. 예. 구약의 성도들 그러면은 율법 지켜서 구원받나요? 아니에요. 여기서도 뭐로? 어린 양의 피로 은혜로 구원받아요. 은혜로. 신약도 은혜로 구원받아요. 감히 누가 무슨 행위로 구원을 받겠습니까? 타락한 인간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냥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만 율법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 받은 구원을 지키라고, 보호하라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예.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게. 예.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주셨다. 율법을 주셨다. 우리는 이 교회는 왜 율법을 배울까? 왜 토라를 공부할까? 그 율법이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 율법이 예수님의 통치와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 율법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보호하시는, 나를, 내 영혼을 보호하는 은혜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다스린다? 말씀으로 다스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이거를 한 절 한 절 살기 시작하면은 예수님의 통치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거는 이 말씀의 법이 나를 교훈하고 가르쳐서 그 안에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핵심인 거죠. 율법. 네. 그게 첫 번째인 거예요. 두 번째,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 율법적인 언약의 보호가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 법의 기능이 있는데, 그 다음은 이제 법의 기능인데 목적이 아니라, 예. 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요,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 법이 우리를 보호해요. 자, 여러분이 뭔가 그 위급한 상황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불리한 상황이 생기거나 할 때에 우리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을 의지해서 뭐 재판을 걸거나 해서 내 자산에 대해서, 신체에 대해서, 정신적인 피해 보상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있어요. 법으로. 그죠? 무엇보다도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법치 국가 안에 살고 있는 거는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번 정권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들이 정말 많았지만, 이번 정권에서 제일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헌법에서 위헌이라고 했던 청소년 방역 패스에서 항고한 거. 이거는요, 여러분, 정권의 정치 방향성을 법보다 위에 둔 거예요. 헌법과 법은 모든 백성들 앞에서 평등하고 그 법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보호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 정권의 방향 때문에, 정치적 방향 때문에, 예. 이런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오늘 하나님 나라의 법이 누구에게만 주어지고 누구에게는 안 주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 뭐였냐면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의 법치 국가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신부들만 알고 목사들만 알고 있었던 이 말씀을 여러분 모두가 다 알아서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마지막 때에는요, 거짓 선지자도 많고 거짓 그리스도도 많고 거짓 교사들이 넘쳐난대요. 근데 거기 미혹되는 사람들이 많대요. 왜 그럴까요? 지금 상태면, 한국 교회가 지금 상태면요 미혹됩니다. 왜요? 말씀을 몰라요. 네. 말씀을 알고 깨달아서 살아가는 걸요 다 전적으로 설교에만 의존되어 있는데 그 설교조차도 다 구도자나 교회 성장이나 아니면은 교회의 목적과 방향성, 주제 에만 포커스되어 있지 하나님 나라와 구속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그 법의 다스림을 받겠습니까? 네.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 먹을 수 있는 그 이빨을 가지셔야 돼요. 말씀 씹어 먹는 능력이 임해야 돼요. 네. 성경 보시고 그 중에 왜 우리가 히브리어를 가르치냐면 가장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가 히브리어예요. 말씀을 씹어 먹을 수 있는. 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씹어 먹을 때 여러분 이빨 하나하나에 썩은 이빨에다가 히브리어로 크라운 씌우듯이 씌워야 돼. 네. 그 아파서 못 씹었는데 씌우면 어떻게 해? 담대히 씹을 수 있잖아요. 네. 할렐루야. 네. 오늘 히브리어가 여러분의 이빨에 크라운이 되기를. 네. 심지어 시공비 공짜. 이렇게까지 하는데 안 하실 겁니까?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법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보호를 받는다. 이건 영적인 보호도 동일해요. 네. 제가 한때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신학에 굉장히 깊게 심취했던 적이 있어요. 믿음의 말씀. 굉장히 사실 중요한 신학인데 믿음의 말씀은 이제 뭐 조용기 목사님도 믿음의 말씀을 많이 강조하셨고 미국에 있는 뭐 케네스 얘기나 이런 목사님들도 많이 강조하셨던 부분인데 핵심이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뭐 한다면 믿는다면. 그래서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믿음.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뭐예요? 행한다. 그래서 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딱 연결을 시켜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말씀을 행하는 믿음. 이게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을 살아내서 그 길로 걷기 시작하면은 내 삶 가운데 두 가지 축복이 임하는데 하나는 언약적 축복이 임하고 두 번째는 언약적 보호하심이 임해요. 이 두 가지가 이 믿음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두 가지예요. 말씀대로 살면 첫 번째 뭐가 일어난다? 언약적 축복. 따라합시다. 언약적 축복.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믿으면은 첫 번째로는 언약적 축복, 언약적 복이 임한다. 축복이 임한다. 그래서 밑도 끝도 없는 바라봄의 법칙이나 밑도 끝도 없는 긍정의 힘은 안 돼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언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언약.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언약을 여러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언약은 뭘로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게 다 언약의 책이에요. 이걸 읽어서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언약을 찾아내십시오. 캐내세요. 갖다 붙이십시오. 캐토토만 붙이지 말고 말씀 캐내서 삶에 갖다 붙이세요. 할렐루야. 응. 캐내가지고 언약을 축복을 갖다 붙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를 백날 믿어도 복을 못 받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냥 밑도 끝도 없는 복, 예수 믿으면 복 주신다면서요, 교회 다니면 복 준다면서요, 세례 받으면 복 준다면서요. 근데 왜 안 돼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과정일 뿐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복이 임하려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 읽기 시작하십시오. 캐내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시는 비전과 언약을 찾아내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어지는 게 뭐냐면 언약적 보호하심. 언약적 보호.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는 것.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상태. 그게 하나님의 법이 나를 보호함으로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언약적 보호.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뭡니까? 율법이에요. 토라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구성이 언약과 율법이에요. 요거는 나중에 더해진 거. 요거 때문에. 토라가 이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토라가 뭐다? 언약과 율법이다. 근데 원래는 언약으로 먼저 주셨다. 근데 금송아지 때문에 율법을 같이 더하여 준 것이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범법. 그 범법이 뭐냐면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했던 이 언약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게 율법이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렇게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한 선명한 이해, 우리가 왜 토라를 공부하고 왜 읽어야 되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만들어낸 복을 담는 그릇에 담아야 되는 메시지라는 거죠. 더 많이 담으십시오. 더 많이 읽으십시오. 신명기 29장 9절, 그런즉 너희는,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형통의 그 근거를 뭐라고 하셨냐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율법이죠. 율법. 율법이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기준이에요. 이게 어디 갔노? 율법은 기준이에요. 기준. 요즘 시대 사람들이 율법을 싫어하고 말씀, 교회를 다녀도 말씀 중심적인 교회보다는 그냥 은혜 받는 교회 다니길 원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시대가 인본주의의 끝판왕 시대인데, 그 인본주의로 들어갔던 그 시작점이 뭐였냐면은 그 르네상스로부터 시작된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의 그 핵심 구조인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본질은 쉽게 설명은 이거예요.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진리가 하나야만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도 다원주의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다원주의 사상. 꼭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여러분 모두가 다 기준이 되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거 그게 기준이고, 네가 잘하는 거 그게 기준이고, just do it,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근데 세상이 그게 막 휩쓸려서 막 파도를 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점점 뭐에서 멀어지냐? 말씀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속사와 문맥과 히브리어의 원뜻과 상관없이 내 입맛에 맞는 대로 골라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사시대가 일어나는 거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소견에 침해받고 싶지 않은 거죠.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래서 목사님들이 선택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은 복에 대한 설교만 계속하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설교만 계속하는 거예요. 혹은 뭐 전도에 대한 설교만 계속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강단에서 죄를 치는 설교가 없어지고, 어느 순간부터 지옥에 대한 설교가 없어졌고, 심지어 미국에서는 유행하는 신학이 지옥은 없다, 무지옥론이 갑자기 이 히트를 치고 있죠. 신복음주의라고 해서 지옥 무용론, 지옥은 없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성품상 지옥 못 만든다. 지옥은 성품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 안에서. 참 저 지옥에 대해서도 할 말도 너무 많고 천국에 대해서도 할 말도 너무 많은데 언젠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때까지 잘 다녀보세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서 이제 토라를 딱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토라를 들어오게 되면 토라는 기준이 명확해요. 기준이 명확해요. 그래서 이게 좋은 사람들은 한없이 좋아요. 선명하니까. 그냥 흐리멍텅하지 않아요. 토라는 선명해요. 근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싶은 자아가 올라오는 사람들은 이게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아를 죽이란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이 율법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자주 말하죠. 60km 구간이에요. 빨간불은 서야 돼요. 근데 나는 내 자아는 달리고 싶어. 나는 스피드맨이야. 막 나는 스트레스 받아서 달릴 거야. 근데 법으로는 뭐예요? 60km. 빨간불 서라. 나는 서고 싶지 않아. 달릴 거야. 왜? 자아예요. 나는 달리고 싶어. 왜 못 달리게 해요? 왜 하고 싶은 대로 못 살게 해요?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살게 해요? 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 하게 해요? 그러다가 죽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교통법규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심지어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다치거나 죽게 될 사람도 있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요. 공동체를.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법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 기쁨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대해서 겸손해지고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면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이 준비한 그릇에 하나님의 법들과 미슈파 팀들을 잘 담아가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 미슈파 팀 주간 설교 같은 경우는 어떤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결단을 하기보다는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하고 배우고 담아야 될 율법과 토라에 대한 선명한 이해가 사실 좀 필요해요. 예, 그래서 오늘은 뭔가 불끈불끈하는 날이 아니라 사실은 깨달아져야 돼. 아, 율법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구나. 예. 기독교가 무율법주의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기독교 한명진 목사님이 율법주의는 또 아니에요. 예. 율법주의는 아니에요. 저도 은혜파예요. 모든 것이 은혜라니까요. 저 정도 호응해주면 8년 차들이에요. 자들은 안 부끄럽겠어요? 율법에 대한 오해가 많이 풀려야 돼요. 여기까지가 본론 2번까지인데 3번, 4번은 오후 시간에 할 겁니다. 여러분이 많이 이제 2부 설교 들으셔야 돼요. 진짜 뻥안치고 지금 딱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만큼 남았어, 이만큼. 저는 A4지 한 장이면요 4시간 설교예요. 오후 설교 때도 여러분 잘 영상으로나 참여하셔도 돼요. 오후에는 뭐 감시자들이 안 오니까 편하게 예배 오셔도 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정말 당부하고 싶은 건 말씀에 대한 은혜와 율법에 대한 은혜가 선명해졌으면 좋겠다. 율법은 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자유케 하는 것이고, 사실 여러분 율법은요 매는 게 아니라 자유케 하는 거예요. 희년도 율법이거든요. 안식년도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이 우리를 풀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깊은 은혜는 오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